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8월 7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산 넘어 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알 수 없고 마땅한 대책도 떠오르지 않아 막막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성경 외적인 말도 있긴 합니다. 이 속담의 의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희망을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이런 말들은 결국에 자기가 선택해야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상황을 돌파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떠한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말이지요.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가 내게 실망감으로 다가왔다면 원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구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나의 상황이 산 넘어 산과 같은 도전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라면 우리는 기도만이 우리의 돌파구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히스기야는 산 넘어 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여러 인생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들을 제거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원수의 침략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히스기야는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될 가망이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죽을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동일한 배경으로 기록된 이사야 38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그의 집에 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3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며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께 향하자. 히스기야가 한 기도의 태도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전의 왕들과 같이 제사장이나 주술사들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입니다. 본문 3절 히스기야가 울부짖으며 고백한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이 표현은 신명기 학자들이 다윗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도로 썼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구절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마어마하게 경건한 왕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를 과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언약적 구조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경건하고 신실했지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신실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난의 통로를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토로합시다.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께 토로하며 답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높고 넓으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계획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버둥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버둥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돌아가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으니 낫게 하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15년 동안 더 왕위를 이어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기도 하며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열왕기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모델인 다윗과 연결시킵니다. 왕위를 새로 계승한 왕에 대한 평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로 다윗을 따랐다라던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행했고 악을 따랐더라 라는 말로 말이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그에 대한 평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크리스천에게 특별함, 특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약속관계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자신과의 깊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과 죽음 이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힘이 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이사야는 무리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11절,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에서 나을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는데 해 그림자의 각도가 10도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갈 것인지 정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나아가기는 쉬우니 뒤로 갈 것을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니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어제 본문 말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말살시킨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불치병을 낫게 할 것을 예언하시며 그에 나타날 표징,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라. 그래서 현대의학을 의존하지 말라 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화과 반죽 치료법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었겠죠. 무화과 반죽 치유법은 고대 시대에 종기 위에 올리기도 했고 로마 시대에도 무화과 열매가 약효를 지니고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불치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치유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치료 방식도 동반하여 불치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히스기야의 표징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심으로 초자연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과 약속의 표징을 보이셨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일관적인 행동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위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왕위의 위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라는 의심 그리고 답답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 안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잘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크리스천이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해 라는 크리스천의 정답만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판단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판단을 믿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문제 앞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에 집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혹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이미 길게 흘러왔고 해결책이나 답도 보이지 않아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와 사랑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아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새 힘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변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회복해달라고, 또한 함께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유스 사역자 청빙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한어부와 영어부, 각 부서, 팀,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인디애나로 떠날 선교팀과 인디애나 은혜 침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여름에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